사랑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 6월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바꾸어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랑의 연습, 사랑의 훈련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말로 할 수 있죠.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언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사람들은 칭찬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이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교회 식구들끼리 돌아보면서, 가족들끼리 돌아보면서 사랑의 행위, 선행의 행위, 선한 행위, 이것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사랑한다면 칭찬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한다면 칭찬하세요. 네. 그럼 칭찬이란 무엇일까? 자, 칭찬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이란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칭찬이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3가지 칭찬의 정의 가운데서 이 3번째 좀 애정이 갑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 시기 질투가 많은 현대인들에게는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인정이라는 말과도 동의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에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과 조작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칭찬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것이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작입니다. 조작은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이렇게 잘 칭찬했어요. 근데 옆집에 가서 가위 좀 빌려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착한 딸, 엄마가 외출 갈 테니까 설거지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니죠. 이거는 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조작이잖아요. 착한 아들, 착한 딸 하면서 막 심부름 시키고, 배추 한 포기 사와라, 뭐 사와라, 아이고 착하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하니까요, 어떤 아이가 I hate 착해 이러더라고요. 착한 거 싫다는 거예요. 난 너무 싫다. 이제 안 착해도 돼. 그렇게 말하게 돼요. 여러분, 칭찬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잘 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 관찰을 하죠. 근데 관심은 우리가 또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결국 사랑이 있어야 칭찬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멋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여자에게 예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 남자에게 멋지다고 언급해 줄 수 있는 것,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의 지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 자체가 모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은요, 좋은 의미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서운 사람일까요?
자신에게는 없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이 나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그렇게 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사랑은 칭찬을 통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칭찬 필요로 합니다. 노인들도 칭찬을 필요로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청년들, 장년들도 칭찬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을 필요로 합니다. 칭찬도 좋은 것인데 격려는 더 좋은 것입니다. 칭찬이란 상대방의 행위를 긍정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칭찬도 좋지만 격려도 더 좋죠. 행위도 긍정해 주고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바로 칭찬과 격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 칭찬하는 것, 칭찬받는 것 익숙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요, 칭찬하는 것도 익숙하지 못하고 받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 옷이 참 예뻐요. 이제 갑자기 또 실명을 거론할 뻔했네. 옷이 참 예뻐요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잘 어울리십니다.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가관인데, 하하, 이거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샀는데, 하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얼마 주고 샀는지 물어봤어요? 제가 여자 옷 얼마인지 관심 있겠어요? 저는 그냥 옷이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샀든지 할머니 옷을 빼앗아 입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참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저한테 이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거기서 오늘 설교 제가 10분 만에 준비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뭐야?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칭찬을 건네줄 때는 감사함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옷이 예뻐요라고 누군가 말해준다면 이거 80% 세일해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 갈 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어떤 청년 부모님께서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녀들 너무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양육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이 청년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잖아요. 제가 고기 좋아하고 해산물 좋아하고 찜 좋아하고 찌개 좋아하고 생선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뭐 좋아하는 거 다 아니까 제가 그 집에 딱 가서 밥을 먹으라고 딱 하는데 엄청나게 큰 상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찌개도 있고 찜도 있고. 와, 제가 음식에 압도당한 거 처음이에요. 거실 전체가 그냥 음식이야. 그 밖에서는 아버지가 또 맛있게 또 바베큐 또 하고 있고. 와. 그래서 제가 그 많은 기도하고 그 많은 음식들에 압도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어머니에게 어머니, 집사님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차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달 동안 먹어도 못 먹겠어. 다 한 달 동안 먹어도 다 못 먹겠는데 차린 게 별로 없대. 와, 참 이게 우리 한국 문화죠. 한국 문화도 좋지만 이 솔직하라는 성경의 문화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뭐 시장하셔서 그렇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목회 사역 시작할 때 참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말씀을 끝나고 이제 인사 예배를 이제 인사드리는데 성도님들 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은혜 받으셔야죠. 제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요. 지금 은혜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하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 정말 너 아니다, 제 자신에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칭찬을 해준 우리 상대방에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목사님이 그냥 칭찬을 하면 칭찬받기가 겸연쩍하다고 합니다. 뭐 자신은 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얼마나 잘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호의입니다. 설사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좋게 봐주었다면 그건 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칭찬할 때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도 본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칭찬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칭찬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 5,000원짜리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자주 왜 표현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칭찬을 왜 자주 표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칭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칭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잘해야 행복하고 잘못하면 불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실은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요, 상대방이나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인정해주거나 인정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종종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가족끼리니까, 우리는 친한 사이니까, 우리는 교회 식구니까 우리는 그냥 행복한 거야, 우리는 가까운 사이잖아,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요,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더라도 서로 표현해주지 못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행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과 인정의 표현이 있으면 천국이 되지만, 사랑과 인정이 없고 아무런 표현도 없고 오히려 비난하게 되면요, 그 안에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안 받아요. 가까운 우리 가족들, 가까운 교회 식구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실은 저는 지난 주간에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새가족 신방을 갔었는데 그 새가족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8살짜리 이 남자아이와 4살짜리 이제 자매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를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간다고. 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고 뭐 완전히 그냥 4살짜리 여자아이는요 저한테 뭐 새 인형을 갖다 주면서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막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8살짜리 소우라는 우리 남자아이인데 그 형제의 말에 제가 완전히 지금까지 제가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 저기 나와 있는 형제인데 아이인데 우리 서울하는 아이인데 서울하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응? 그러니까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요 완전히 제가 새가족 신방이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물만 하나 있으면 된다고. 식사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물만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옆에 주위에 있는 또 믿음의 가족들이 뭐 이렇게 또 준비를 뭐 감사헌금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 소호라는 아이가 자기가 저금통을 틀은 거예요. 자기도 감사헌금 해야 된다고. 거금 3,000원에다가 500원까지 어디서 주워가지고 3,500원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주는데 제가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행복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 어느 한 안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이 손자 중에 초등학교 3학년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작년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린대.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리고 전도사님이 간증을 할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옆에서 보는데 주섬주섬 하더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돈 6만 원 중에 5만 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감사헌금을 딱 하더라고요. 와, 그 말을 듣는데 또 감동이 돼요. 소호라는 아이는 나 자체를, 나의 존재 자체를 격려해 주었고, 이 우리 동주라는 이 아이는 저의 행위, 저희가 설계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칭찬해 주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의 표현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나의 행위가 칭찬받을 때가 아닙니까? 나의 존재가 격려받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들 언제 힘이 납니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 사회 가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으로 여러분 들어왔을 때 아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면서 기다리고 있고 아기들이 아빠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격려해주는 가족들의 격려가 나를 행복하게 그 칭찬과 격려가 실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야 할까요? 그것은 결국 칭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에, 승리를 주기 때문에. 칭찬이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다. 칭찬은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칭찬받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일을 이루고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 칭찬하고 있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이렇게 다리로 눌러서 사망하는 바람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인과 백인 간의 이 갈등은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 문제가 되어 왔죠. 여러분 남북 전쟁 아시잖아요. 남북 전쟁도 결국
왜 싸웠어요? 노예 제도를, 흑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남부 쪽과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인권에 좀 위배된다 하는 이 북부와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게 남북 전쟁이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엄청난 고통과 비난 속에서도 결국 북군의 승리를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이루었죠. 그리고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 다음 해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살 당한 그날, 그 당일에 링컨 대통령 호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소지품과 그 물건이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그대로 여러분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고, 저도 몇 번씩이나 그것을 보았는데요, 뭐 5달러짜리 지폐, 또 간단한 물건 있지만 그 중에서 인상적인 거 하나가 바로 조그만한 낡은 신문 조각이에요.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기사였던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자기를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는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그 기사 하나 붙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자기를 비난한다고,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 죽여버릴 거야, 그런 비난과 그런 정말 고통 속에서도 힘들 때마다 호주머니에서 기사 하나 배우고, 링컨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그렇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지, 링컨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내가 바르게 하고 있지.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기사 하나 붙잡고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되잖아요.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잖아요.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은요,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라고요. 옳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힘, 격려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변화에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도 좋지만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좋은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나쁜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뿌리 뽑으려 하다가 그것에 말려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성급하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을 비난하게 되면요, 더 나쁘게 변해요. 더 나쁘게 돼요. 나쁜 행동 자녀들에게 혼내가지고,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맞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 봤습니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을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결국 우리의 승리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칭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줍니다. 칭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된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는 어려움이에요. 더 잘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역량은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내 역량조차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요, 나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특수한 존재인데 그것은 칭찬받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칭찬이 주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회복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본래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정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칭찬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만드셨으니까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대신해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예. 예? 오리 집안에 이상하게 다르고 못난 새끼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는 생긴 것도 다르고 몸집도 다른 오리들보다 크고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리 가족들이 놀리잖아요. 놀립니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냐?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갖고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예? 고통스럽게 성장기를 보냅니다. 결국 나중에 커보니까 아, 나는 백조였구나. 아뿔싸.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백조로 태어났을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많은 날들을 놀림과 고통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귀한 재능들을 타고나지만 부모님들의 충분한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건강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도요, 인정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백조로 만들어 주셨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너는 너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 능력이 있단다. 서로 말해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온전한 인정과 칭찬을 못 받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우리는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나를 통해서 그를 칭찬해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심고 격려를 심고 무럭무럭 그 기능을 다 발휘하실 수 있도록,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돼요. 나는 그냥 칭찬 한마디 했는데, 나는 그냥 격려 한마디 해주었는데, 나는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하나 해주었는데 그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형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처음에 이 형제가 교회에 왔는데요, 완전히 머리가 사자머리였어요. 사자머리, 감당할 수 없는 머리인 거예요. 가만히 2시간 동안 앉아서 아무런 표정 없이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부모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살 20대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근데 감사하게도 열심히 또 공부해서 이제 좋은 간호학교에 갔는데 결국 집안이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형제는 정말 자신감도 없고 자기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할 때 그냥 자포자기했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형제는 누구 말을 그렇게 잘 듣니? 물어보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말에 40% 듣고, 부모 말에 한 30% 듣고, 친구 말에 한 20% 듣고, 이제 목사님 만났으니까 목사님 말도 한 10% 듣겠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니까 나는 찌질이다,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래에 대한 장래도 없는 찌질이라는 거, 그렇게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부모님은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늘 다그치고 있다. 그럼 친구들은 뭐라 그러냐? 친구들은 너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여자친구를 꼭 만나면 삶에 활력이 생길 거라고,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 여자친구를 만나야 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형제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를 잘 관찰하고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있는 것을 정직하게 사실대로 좋은 것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런 좋은 점이 가지고 있어. 너는 이렇게 똑똑해. 너는 다른 사람들은 좀 빠른데 너는 조금 느릴 뿐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학교만 가면, 또 다른 곳만 가면 또 하는 거예요. 결국 학교에 실패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다시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 오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형제를 만나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형제가 저를 만나면 자주 만나 주었는데 만날 때마다 눈이 빨개지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제가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 형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이 형제가 간호학교를 졸업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위험수당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월급을 받고 있는, 엄청나게 이제 돈도 잘 벌고 여자친구도 생겼고 결혼한다 그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식 날짜 잡히면 비행기표 사서 보내드릴 테니 꼭 오셔서 주례해 주셔야 돼요.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용돈 한 번씩 주고 그러면서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목사님 용돈 챙겨드립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이 형제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저는 한 게 다른 것 없습니다. 형제를 만나 주었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칭찬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칭찬이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고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나도 가능성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인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껏 좀 칭찬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그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승리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칭찬하십시오.